그래, 저기 참 김혜남 법부님도 해피스님도 어찌 보면 참 웃기는 사람이다. 아침 10시에 오셔가지고 지금 벌써 몇 시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 우리가 이제 앞의 시간에 참 불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각, 요 부분 사실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교를 보는 뭐 기본적인 시각이 그러하다라고 중심을 좀 잡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 자, 우리가 이제 한 시간만 그동안 60분 얘기는 아니지만 요번 한 번의 시간을 이야기를 좀 하고 법부님하고 참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그래도 또 가야 할 사람 보내드려야 되고 그래, 우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부님은 종교라는 말, 종교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힘들 때 나를 나의 그 길이라고 기준점, 나의 그래. 살다가 뭐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할 때 종교적인 갈등이든지, 그래. 나의 쪽 동반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는 가운데 어떠한 불만족이든 만족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삶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렇게 동반되는. 그래, 그런 말씀이 나는 이제 그 표현을 써요. 좀 전에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그보다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부처님한테서 배워 알고 그 배움에 의지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노력에 나서는 것이 불교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같은 맥락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도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라는 말을 이제 제일 앞쪽에 배치를 했죠. 그래서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설하는 모든 가르침의 근본에는 고와 고멸이 있다. 괴로울 것이냐 괴롭지 않을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요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도 딱 그 표현을 했지. 괴롭니? 행복하자. 몸도 마음도 아프니? 아프지 마. 부처님이 제자들 또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그 중심의 부처님의 뜻은 바로 이것.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이게 바로 고와 고멸. 그래서 나는 이거를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이다. 고와 락이다.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불교가 개념을 잡는데, 지금 법부님 약간 살아가는 가운데 살다 보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럴 때 누가 나의 동반자가 되어서, 아까 동반자란 표현을 직접 쓰시던데, 누가 내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지고 나의 이
힘들고 지치고 아픈 상태를 좀 해소해주고 좀 더 희망적이고 밝고 행복하게 내 삶을 이끌어주나 변화시켜주나 뭐 이런 게 종교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뭐 하다하다고 봐요.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 보통은 이제 종교라고 하면 뭐 한국에 이제 종교라는 어떤 개념이 생겨난 게 뭐 그렇지 이제 근대화가 뭐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불교 학생회 생활하고 뭐 이럴 때만 해도 벌써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절에 다니는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종교가 뭔지 아느냐? 종교? 영어로 렐리전 이래 되잖아. 렐리전이라는 이 단어가 신과 인간의 결합. 그래서 인간이 신에 의지해서 바로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누가 나의 동반자가 돼서 나의 이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럴 때 이제 거기에 그 동반자로서의 신, 뭐 이런 개념? 글쎄, 이런 표현은 조심스럽지. 뭐 나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동반자라고 보는지 뭐 이런 관점은 조금 우리가 달리 볼 수가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신이라는 존재하고 인간이라는 나, 이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신과 창조주 하나님인 신과 그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나. 그러므로 나는 창조주인 그분의 소유물이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사는 일이 힘들고 피곤하다면 그분의 뜻에 어긋남이 있어서 뭐 이런 개념이 되겠지.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삶이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하면 이게 나를 창조한 그분 탓일까? 아니면 불교는 이걸 뭐라고 말할까? 왜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한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걸 놓은 거지. 사실에 괴리되면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한 거야. 괴로움을 만들어. 사실에 부합하면 내 삶이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 행복해져. 행복을 만들어. 이런 개념이지. 따지고 보면 나라고 하는 주인공, 내 삶의 당사자에다가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신과의 연결관계,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할 것인가 수월하고 행복할 것인가 의 연결선상에 신이 있느냐. 요렇게 보니까 불교는 신이 없다며 이러면서 신도 없는 불교가 무슨 종교요? 라고. 아니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법부님은 뭐 그때 불교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뭐 잘 그런 게 감이 안 오겠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불교 신자였거든. 그래도 뭐 잘 몰라도 어쨌든 절에 다니니까 종교란에 불교라고 쓰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주변의 친구들이 야 불교에는 창조주 하나님 신이 없잖아. 그러니 신과의 이 연결관계가 종교라는 의미인데 불교는 종교도 아니잖아 라고 불교 신자인 나에게서 나의 종교를 앗아가 버리는 이런 대화가 나뿐만이 아니라고 오랜 그죠? 한국이 이게 이제 산업화되고 자기들이 우월하다. 자기는 신이 있고 그렇지. 우리는 부처님은 사람이다. 자꾸 이제 그렇지. 이제 자기 인정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한국 불교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도 하고 그런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어때?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해. 이것이 나를 창조한 나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 그분 탓일까? 아니면 사실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죠? 사실이라는 이 원리 이치에 대한 괴리, 부합, 이것 때문일까? 종교를 말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야. 렐리전이라는 이 영어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삶 자체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보면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을 주는가? 어떤 답이 주어지는가? 그래서 뭐 인류 역사에 뭐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했죠. 삶이란 게 무엇일까? 산다는 거.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삶이라는 고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인류의 스승들이 답을 찾아온 거잖아. 그래서 들어간 스승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분들이 생각하겠지. 정말 뭐 깊은 명상을 통하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하다 보니까 삶이란 이런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괴롭고 행복한 게 다 이런 이유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삶에 대한 자기대로의 알미 생기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 해? 깨달음이라고 하겠지. 자기대로의 깨달음, 삶에 대한 해석이야. 이 삶에 대한 해석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대중들 앞에서 보시오. 내가 깨달았어. 내가 삶에 대해서 해석했어. 삶이란 이런 것이요. 라고 대중들 앞에서 설명을 하겠지. 그럴 때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하는 저런 삶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저건 저 사람이 특별함보다 저 사람이 삶에 대해서 차마 내가 여기서 헷가닥해서라고 말은 못하고 삶에 대해서 자기대로의 어떤 해석을 했지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누구든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도 공감하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지 뭐. 그런데 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정말로 내가 고민하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저분이 답을 주는구나. 저분이 해석했다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에 내가 공감이 간다. 저분의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 참으로 저분이 신뢰가 간다. 이런 공감, 동의, 신뢰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따라 배워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깨달았다라고 자기대로의 삶에 대한 해석을 선언한 사람이 있고 그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에 의해서 뒤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뒤따르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년 유지되고 이러면 이 뒤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분이 누구냐? 우리의 교주야 라고 저분이 깨달았다 선언한 삶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교리요. 저분을 뒤따르는 우리가 이 종교의 신자요 교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것을 하나의 종교라고 말을 하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러한 삶에 대한 해석 깨달음
이것이 반드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이유는 없지. 우리가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사는 이야기, 삶에 대해서 해석해 들어간다고 다양한 종교들이 그랬고 다양한 철학들이 그랬고 다양한 사상들이 결국은 중심에 보면 삶에 대한 해석이지 뭐. 자기들대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그 탐구의 과정에 계속 이야기하는 탐구의 과정의 끝에까지 가서 도저히 더 이상 이 이전의 상태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기에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인간의 영역이고 여기부터는 신의 영역이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삶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그 한계 너머에다가 신을 세우지. 창조주 하나님. 인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해서 바라문교가 있었고 지금의 힌두교가 되었고, 그리스도교 같으면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야훼를 세웠고, 이슬람에서는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 알라를 세웠지. 다 사실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분들이야. 그분들에 대해서 누가 삶의 해석의 연장선 상에서 창조주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는 뭐 이거지. 그래서 뭐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한계 너머에다가 신을 세우지 뭐. 그러니까 릴리전에서 신과의 연결관계, 지금 내 삶이 괴로우냐 행복하냐의 답을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 두고 있지 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반동된 사람도 있지. 대표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불리운 이분은 그러한 삶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누구도 넘어서지 못한 그 한계에다가 신을 세우는 대신에 이분은 그대로 그 한계를 부쉈지. 그 한계를 넘어서 부수고 삶의 그 한계 너머라는 심오한 영역,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닿아서 거기서 진행되는 현상을 보아내고 그 현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올라와서 내가 괴로움을 겪는지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자리에 문제를 해소했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이분은 그 한계의 너머에다가 신을 세우지 않고 스스로 한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삶의 심오함의 끝을 보아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독성집에서 본 거지만 아까도 이제 그 삼법인과 연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할 때 거기서 이렇게 서술한다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았다.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라고 선언할 때 그 해석에는 어떤 한계가 설정되어서 신을 세우지 않고 한계를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바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내 삶을 이끄는 원리, 이거를 발견한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는 신이라고 하는 물론 하늘 세상 사람들, 하늘 사람을 말하는 신과 별개로 창조주라는 이런 개념의 신은 없지. 왜 없느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이 부족해서 없는 게 아니고 부처님에 대해서 그 뒤에서 힘을 보태주는 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그런 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한계를 부수었으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삶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듣는 사람들 중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천 년 내려오는 이런 종교 가운데에 불교라는 종교는 신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지. 왜?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설정된 어떤 개념이죠.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다른 시각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창조주도 신도 없다며 불교가 무슨 종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참 우리 종교는 어떤 한계 위에서 신을 설정함으로써 답을 만들었는데, 야, 불교는 그런 어떤 시도도 없이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구나. 정말로 불교야말로 으뜸되는 종교구나. 이렇게 말해야 맞다라는 부분을 우선 좀 말하고 싶어요. 종교가 무엇냐? 이런 관점에서 법부님 이거 공감할 수 있죠? 내가 이건 몇 년 전에 종교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해냈어.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나도 이건 어려서부터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 넌 절에 다닌다며? 불교 신자라며? 뭐 신도 없는데 그 종교야? 이런. 매일 언니랑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사실은 막혀가지고. 그래. 예, 오늘 내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답이 되겠지. 언니한테 예. 말해도 되겠다, 그지? 예. 매일 이 부분에 자기는 뭔가 진짜 모든 것을 다 없는 허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진짜 인간의 한계의 영역 넘어가는 있다 치고 그게 자기들 신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그래,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오늘 우리가 딱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딱가라는 이 개념이 경에서 직접, 특히 아까도 말했듯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부처님 깨달음,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중심에 딱가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있잖아. 근데 이 딱가라는 개념이 다른 데서 말하는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그러나 부처님은 해결한, 부처님이 해결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한테도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중간에 최소한 1600년은 이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 감춰져 버린 거, 그거 우리가 찾아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공부가, 사람들은 좀 어렵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삶이 어려운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딱가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경에서 찾아냈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도 그려지고 모든 일이 나가지. 아무튼 먼저 그렇게 우리가 종교가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한 관점을 좀 가져보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종교 간에 서로 다툴 이유도 없고, 서로 그냥 삶에 대한 해석에서의 차이인데, 그 자리에 신을 세우는 종교들이 대부분 공통되고, 불교처럼 원리 이치로서 그 한계를 허문 완전한 깨달음으로의 불교, 이렇게 그냥 차별이 있을 뿐이지. 그 가운데 법부님은 어디에 공감하고 동의할까? 이럴 때에 한필스님은 부처님이
선언하는 이런 삶의 해석에 공감하고 동의가 돼.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뒤따르는 불교 신자가 되어 있거든. 법부님은 뭐 어떠실는지 몰라. 불교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셨다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뭐 법부님이야. 난 진짜 법부님처럼 이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진짜 우리 어릴 때 식으로 말하면 문학소녀라 그러나? 네, 몰라. 근데 이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정말 많은 책을 통해서 이 공부를 쌓는 사람이 나는 참 많이 부러웠어. 나는 그렇게 책을 많이 못 봤거든.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못 봐도 직접 쓰셨잖아요. 그래, 이건 나는 하여간 조금 하여간 내 방향성이 좀 달랐는데, 어쨌든 이제 법우님처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의 향상, 높은 알을 쌓아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나는 참 훌륭하다고 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어떤 책이 법우님의 삶을 끝내 이끌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뭐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내 삶에 대한 이야기, 내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책이, 어떤 스승이 온전한 답을 주는가? 이제 이 관점을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럴 때 나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이 누구냐?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법우님처럼 정말 이렇게 공부를 즐기는 이런 사람은 요런 한두 마디, 내 공부의 방향을 어디에 둘까? 뭐 이런 데에서 제가 요 정도 좀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법우님한테 도움될 거다 생각을 하죠. 조금 이제 이걸 불교 입문. 나는 불교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네, 이거를 불교를 믿는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또 잘난 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다 힘든 우리가 삶의 고통을 진짜 이게 부처님 법문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옆에 동료나 이제 이렇게 저한테도 이제 우리가 자기의 고통을 토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나만의 이게 불법이 이게 제대로 된 그게 그걸 너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진짜 안 봐도 행복이 제가 이거 불교를 공부하니까 더 행복해 그냥 더 이렇게 하는 거 롤러코스터 타지 않고 요철 없이 원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뭔가 행복한 그 삶이 보여서 그래 내가 이거다 불교를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해서 욕심을 내는 게 저도 한마디라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부처님의 말로 말 그대로 전해주면 뭐 다는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그러면 거기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심어진다고 그래 그런 이제 게 있어서 제가 내 맘대로 해석하기 싫어서 누군가가 의논을 하거나 고통 다 뭐 자기 고통을 얘기하고 나도 내 고통을 얘기하고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제일 바른 길이고 그 사람 그럴 때 필요한 게 약간 공감과 동의와 신뢰
이게 확고하면 예.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뭐 내 얘기가 뭐 필요해?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면 예. 은뜸이지. 요게 가능한 거야. 그러려고 저는 좀 제 시간을 좀 여유를 많이 가지고 고통을 누군가가 힘들 때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참 제가 앞으로 그렇게 들어놔도 주는 게 근데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해답이 정답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내 맘대로 해석 안 하고 부처님의 자리에서 그걸 그게 다르게 내가 이해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내 속에 그 정말 나는 부러운 게 그게 여기 다 열심히 해서 뭐 그걸 혼자서 뭐 해탈하고 노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50년에서 뭐 10년, 20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도움이라기보다 힘들 때, 이제, 같이 고통을 얘기할 때, 그때 제대로, 한마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그게 중요해. 예, 그러면서 지금 너무 공부하는 게 뭔데 물어봐요, 자꾸. 몇 분이. 나는 도반이 필요하고 같이 내 주변에. 그래서 이미 불교절에 다녀갖고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는 사람이 이미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제대로 근본 불교를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가면 그냥 그거 하고 그냥 형식적인 제대로 정법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해결도 안 되고 물론 해결이 전혀 안 되진 않겠지. 갔다 오면 마음 좀 가라앉으니까 그것도 해결의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같이 또 더 깊이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는 항상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자기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 같이 공부해보자. 우리는 항상 고통과 그런 다른 어려움 속에서 항상 죽을 때까지 죽음도 그렇게 맞아야 되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는 어떤 다른 가르침보다 부처님의 아까 전에 스님 얘기하신 그거 제가 설명이 안 되는데 뭐 동영상 올려지니까 그러니까 동영상 올려지니까 뭐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한 부분이 단박 안 돼도 그 동영상에서 반복 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가 종교가 무언가라는 데 대한 이런 정의 같은 것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가르침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아주 좋아. 그게 지금 좀 하도해요. 밖에서도 기독교에 너무 이제 뭔가 우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 기독교의 그 허무맹랑한 그걸 말하면 저도 바로 깰 수 있어요. 정말 뭔가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정해놓고 그 언니가 계속 그래도 깨기가 힘들잖아. 그래도 이쪽에 자기가 이해를 하니까 강의 한 몇 번, 10번 정도 이렇게 교리와 이렇게 제대로 된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행복을 느끼고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지금 달라졌거든요. 언니가? 언니가 우리 언니가 하여간 그게 공부의 힘이야. 네, 조금 약간 이제 연약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불면증, 우울증 비슷한 우린 다 주변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나도 다 배워가지고 완전한 상태에서 전하면 좋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그래 그 부분은
가끔씩 보부님이 그 공부가 필요한 그 주변 분들 이렇게 좀 모이세요 해가지고 가끔씩 해피스님 한번 불러.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드릴게. 네. 그래, 이제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얘기를 조금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